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가 부요하고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소돔의 통치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며 꾸짖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각자의 가족이 늘어나고 살림의 규모가 커지자 삼촌과 조카가 따로 살게 되면서 롯이 선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비교적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곳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자만심과 교만함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사치와 유흥에 빠진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도시는 멸망해버렸고 이후에는 악과 타락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사야는 유다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힘들 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며 교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면서 한없이 자만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팔 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추악하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손에 피를 가득 묻힌 채 하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정치, 사회, 종교적인 모든 부분이 무척이나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향해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고 정의를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의 송사를 변호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홍빛같이 붉은 죄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만큼 용서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보다 순수했던 예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교회 다닌다는 말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TV로 우리나라 최대 금융 스캔들이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내용 중 금융 사기에 가담했던 사람이 검사에게 체포당하는 상황에서 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로 위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매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과 같은 편이 되어 변호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라고 하며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적은 무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풍족하지 않은 삶에서 먹고 마시는 일은 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필요에 따라 혹은 만족을 위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생각을 조금만 더 넓혀 크기에 상관없이 이웃의 것을 따로 구분해 놓는다면 나누는 기쁨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늘의 일인 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새민족 교회가 원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실 도시를 바라며 살았듯이 정의, 평화, 생명이 존중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재물을 나누고 마음과 시간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새민족교회는 억압받는 이들과 억울한 이들과 가치를 지켜야 하는 곳 등을 찾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현장에 마음과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하기도 하고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는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잘 쌓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종이 주인을 위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밤중이든 새벽이든 문을 열어주기 위해 대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설교로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종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이 외출한 주인이 언제 들어오든 상관없이 성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주인이 종에게 시중을 들어줄 만큼이나 주인은 그 종을 아주 신뢰하게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눈에 당장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고 정의를 찾고 약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신뢰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을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합시다. 지금처럼 약자들과 연대하고 기도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